오늘은 가만두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베다니에 가셔서 마리아가 그 아주 값싼 향유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드리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가 된 것은 이 옥합이 너무 비싼 거였다는 거죠. 그냥 뭐 보통 옥합 이 향유를 부어드렸으면은 이렇게까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옥합이 무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그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으니까, 글쎄요, 오늘로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될까 할까요? 하여간 엄청난 값의 향유를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자, 이 여인은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그 옥합을 부어드렸는데, 자기가 쓸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쓰시면 더 주님께 행복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그것은 자신에게도 엄청난 그 사랑과 또 기쁨을 주겠죠. 자, 주님이 쓰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헌신일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이렇게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렸고, 또 그래서 자신도 행복해졌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너무 비싼 그 향유를 깨뜨려서 드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이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인 것이죠. 자,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드리고 봉사해도 이 박수와 갈채보다는 또 비난과 방해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섬기고 또 헌신하고 봉사해도 박수를 해도 부족할 텐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가만히 두라, 오늘 이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계세요. 참 가만히 두라. 참 주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만히 둬야 할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가만히 두라고 하는 것은 싸움하지 말라, 그거예요. 너희들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 그저 가만히 있어라. 지금 주님이 그러한 의미로서 가만히 두라라고 이 여인을 두둔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옥합을 든 내용물은 순전한 나드. 자, 이 순전한 나드는요, 이 향유는 여자들이 자기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결혼 지참물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그 첫날 밤에 신랑의 머리에 그 기름을 이렇게 좀 띄어서 그 분위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가져가는 것이고요. 또 이제 오래 살다가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 시신에 뿌려가지고 냄새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조금씩 아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분이 향유는요, 그 값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이 매우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린 매우 큰 헌신이었던 것이죠. 자, 이 헌신을 두고 어떤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입니다. 그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이렇게 반응을 일으켰어요. 자, 여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채찍근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 중심에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큰 돈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사고를 쳐가지고 3천만 원이 순식간에 없어졌으니 매우 아깝다는 것입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왜 허비하냐고 헌신한 여자를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자기 돈도 아니면서 그 여자 본인이 알아서 하는 일인데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간섭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죠? 자기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주님 사랑하고 헌신해서 그렇게 깨뜨려 부어드렸는데 그러면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어도 좋은데 말이죠. 그거를 좀 지나칠 정도로 간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다 이유는 있어요. 자, 얼마 안 있으면 6월절인데요. 이 절기에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꼈다가 6월절 전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로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허비해 버렸으니 그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의 헌신을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철없이 벌린 일이라고 단정을 짓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실제로 구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해져야 하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구제는 지속될 수도 없고 그것은 자기의 어떤 의의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구제는 주님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서 구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 도움을 주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자기 의로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제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구제를 해서 무슨 진정으로 그러한 그 구제 받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기쁘지 않고 또 이러한 구제를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면은 아이고 돈이 좀 있나 보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비난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것이고요. 사랑이 있으면은 모든 그 희생을 감내하면서라도 주고 나누고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은혜에 생각할 때에 값없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도 사랑으로 값없이 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이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갈 때에 가만두라, 조용히 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 분위기를 잠재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만히 두고 할 일만 하라. 가만히 있으면서 너의 할 일이나 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 보고 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을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6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도울 수가 있지만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이제는 떠나가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때야말로 아주 중요한 기회라는 거예요. 이때에 이 기회를 놓치면은 이 여인도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순간이 왔어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지도 몰라요. 자, 제자들은 그것을 허위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각자 자기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옳고 맞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가이죠. 주님은 이 여인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를 가만히 두라. 그를 왜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공경에 빠진 마리아를 구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여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한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만류하고 있다고 할까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평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옳고 맞는 일보다 더 높고 숭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일을 좀 해달라, 또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절개 돕는 일은 옳고 맞다, 틀리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일보다, 그 일보다 더 높고 숭고한 일이 있다. 자기의 보기에는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마땅히 너희들도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대신에 이 여인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이 절호의 기회,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하는 일이 6월절 이틀 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다른 데 보면 6일 전이라고도 말하는데, 만약에 이틀 전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체포되죠. 그리고 재판을 받죠. 빌라도 재판, 헤롯 재판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한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금요일 날 바로 장례를 치르고 그 몸에 향유를 부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이 순간에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타이밍이 정확히 맞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이 보기에는 너무 했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정말 숭고한 일,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인은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크고 가치 있는 일,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일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슬픈 것이고요. 제자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니까 그것이 지금 예수님 보기에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현실을 모르는 제자들이 불쌍한 것이죠. 이 한심한 사람들아,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따라다니며 함께 했던 제자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없는 때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에나 가난한 자는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셔서 만민을 대속하신 일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유일적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죽으신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고 4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유이례적인 한 번만 있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을 떠난 구제도 완전치 못하고요. 또 구제를 떠난 신앙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함이 뭐냐? 야고보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와 그 가부를 가난한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구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예, 우리가 옆에 있는 내 형제, 내 자매들, 그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 나만 잘 지내고 잘 먹고 산다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경건은 뭐냐? 주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형제 또 자매들이 고난당하고 있고 헐벗고 굶주리면 그들을 위해 사랑의 손을 펼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이 경건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도 믿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싸우고 다투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마귀의 술책에 말려 교회 성도들이 많이 쓰러지고 거기에 시험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서울 영락교회를 이제 신의주에서 내려와서 그 해방 이후에 교회를 서울 영락교회를 그 피난민들과 함께 세웠는데 거기 배단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그 이제 옛날 건물도 있어요. 그 배단이를 생각해서 그러한 그 건물이 있는 걸로 봤는데 한경직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교회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에서 우리 옛날에 70년대 뭐 이럴 때 60년대 막 이럴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했겠어요? 목사님 목회를 잘해야 돼. 성도들을 잘 보살펴야 돼. 헌신해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교회에서 싸우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해? 누구의 책임인 겁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잘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은 그런 모습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야. 내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야. 얼마나 그 목사님이 전곡을 찔렀는지요. 저는요, 사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옛날에 막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사실은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서로 좀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좀 서로 살피고 성도들이 서로 도우며 좀 교회를 섬기게 해주세요. 제가 이러한 기도를 늦게나마 드리기 시작했어요. 늦게나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잘하면 잘한다.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사랑해주면요, 다 사랑받는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교회를 더 충성스럽게 섬기지 않겠습니까? 예?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엄청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주의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일곱 개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개 교회 중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한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는 책망을 했지만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일에 충성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너희 빌라델피아 교회를 잘 세워나갔다.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능력이 많으면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적은 열정이라도 있으면 그 열정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무엇이든지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도울 수도 있고
하다못해 기도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사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할 때 늘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성경을 잘 아는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성경을 아무리 잘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는 비판을 싸우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급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힘들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그럴 때라도 주님을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이 마리아처럼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만히 두고 주님만을 기대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되죠. 오직 주님만이라고 오늘도 여기 지금 마지막 코멘트를 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요.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로 9절에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향유를 힘을 다해 부었지 않습니까? 근데 장례를 예비 준비했기 때문에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한 것이 복음과 함께 전파되는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장례에는 시체에 기름을 바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린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 이례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일에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고 선제적인 기름 부은 것이죠. 이 여인의 작은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것을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이런 헌신에 대해 주님은 마리아를 보시고 가장 높게 받으셨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보란듯이 전파된 것이고 마리아 아름다운 행동이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두고두고 전해지고 감동이 되는 이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칭찬했고 또한 보상을 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자, 이 같은 영광은 세상에 다시 없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 주님은 우리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유용하게 쓰시고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템플 대학교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 홍승호 목사님, 조여자 사모님의 아들 홍대건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 가서 오래도록 거기서 은혜교회를 한인교회를 섬겼고 목사님 은퇴하신 다음에 그 목사님이 홍대건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물려줬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번 다녀오신 것 같은데 거기에 유명한 유서 깊은 그 템플 대학교가 있어요. 템플 대학에 채플이 있었는데 그 예배당이 너무나 작아서요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매우 협소했습니다. 그 주일학교에 잘 다니는 어린아이 하나가 이제 중환병에 걸려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죽으면서 교회 목사님에게 유서와 함께 56센트를 유리병에 담아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56센트는 또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때 보통 사람들 일당이 7센트 막 이렇게 했으니까 상당한 금액이겠죠. 자, 그 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주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지만
예배당이 작아서 밖에서 드리거나 돌아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자리가 없어서 예배당에 못 들어가는 일들이 없도록 예배당을 크게 지어주세요. 이렇게 유서와 함께 56센트를 병에 담아서 목사님 앞으로 보냈어요. 자, 이 유서가 교인들을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모금해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그게 지금 템플 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템플 교회 예배당 앞에 가면 56센트의 기적이라는 이 소녀의 얘기가 적혀져 있어요. 다른 아이들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적은 돈이지만 드렸는데, 이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큰 예배당을 만들었고 아이들도 마음껏 들어가서 차세대가 다음 세대가 가서 예배를 거기서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첨부해서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앞에 교회 섬길 때 그 예배당도 이게 비가 오면 비가 새요. 그래서 막 가서 비 오는 날은 양푼이나 이런 걸 받아놓고 1층만 짓기로 했는데 그걸 2층을 지었기 때문에 또 그 중간에 어떤 그 교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가 오면은 그 틈 사이로 계속 비가 떨어지고, 또 건축 그 진단을 받았는데 이 예배당 헐어야 된다. 태풍이 와서 한번 잘못 밀어버리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불안하겠습니까?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대부분 다 가난하고, 성전 건축해서 누가 예배당 짓는데 헌금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다 성도들이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다 막 해서, 그럼 예배당 지읍시다. 그래서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근데 건축 헌금을 했는데 한 1,000만 원도 안 나왔어요. 1,000만 원 이거 가지고 무슨 예배당을 지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 안수 권사님을 모시고 기도원에 가서 제가 장로님 재산도 있으니까 좀 하셔야죠. 한 7천만 원 하시고, 권사님은 밭도 있고 하니까 4천만 원 하고, 장로님들은 3천만 원 정도는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다 이제 그렇게 얼마씩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했어요. 몇백만 원씩 해가지고 뭐 예배당이 지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500, 1억 한 5천을 만들었나. 그래서 이제 건축을 그래도 이제 해봅시다 해서 땅을 이제 그 인근의 땅을 알아봤더니 한 3억 가까이 되는 땅이 있어서 이제 땅을 한 3분을 지명을 해가지고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 해분해가지고 저당잡혀 집을 저당잡혀서 한 3억 가까이 빌려서 땅을 샀어요. 건축헌금은 작정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은 한 40평 되는데 400평 되는데 팔아야 하고, 근데 그 중에 165평은 옛날에 길이었는데 그 길 위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어요. 무허가 그러니까 자기 땅 아닌데 건물이 세워져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무부에 가서 이거를 우리가 20년 동안 여기 지금 있었고, 또 매년 우리가 세금을 냈고 상여를 냈고, 그러니까 이 땅을 불화해 주세요 해서 겨우 1,010만 고 끝에 6천만 원들의 불화를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사각이 딱 이렇게 돼가지고 한 4억 잘 받았으면 뭐 하여튼 꽤 받았을 텐데, 건축업자가 그거를 많이 안 주더라고요. 한 1억 5천인가 주고 하고, 우리가 이제 1억 5천 헌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땅을 사놓고,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건축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있었는데, 한 성도가 있어서 이분이 집사였는데요. 그분이 이제 한 죽어가는 새 150만 원짜리 9억에 살았어요. 통시 화장실 저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뭐 집세기로 엮어진 집인데, 그래 매년 죽어지는 새 150만 원. 근데 이제 권사님이 참 믿음이 좋으시고 늘 기도했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건축 헌금하고 또 2차 헌금을 또 부흥회 정도칠 목사님 와서 2차 부흥회를 해서 건축헌금을 또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한 3억 가까이 됐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때 한 3천만 원을 헌금했어요. 3천만 원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편도 막 그 얘기를 듣고 흥분해가지고 오토바이 탁 타고 가다가 전보사한테 딱 들여받아가지고
예? 차가 후닥 쳐가지고 그래서 뭐 100차가 오고 막 119 차가 오고 해서 막 그 일대가 야단이 났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아무 다친 데가 없어요. 찰마상만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알코올을 또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알코올병이 없어졌어요. 예, 추석을 보내면서 그래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도 나중에 뭐 벌금 150만 원을 냈다 그러더라고. 술 먹고 했을 테니까. 근데 다 다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부인이 그렇게 남편하고 상의도 안 하고 돈을 헌금을 한 거죠. 건축 헌금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 그 두 딸과 함께 벌어가지고 3천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예배당이 이제 몇 년 후에 지어졌어요. 예, 그 새로운 장소로 옮겨서 그곳에 천신만고 곁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가관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지만은 그 다음에 그 집에 사위가 들어와가지고 셰프인 사위가 들어가서 이제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남편이 그 결혼이 못마땅해서 또 화를 내는 바람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보험금을 7,800인가 받았어요. 예?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11조하고 저희 사택과 똑같은 6,800만 원짜리 3층, 우리는 2층에 살았는데 그 교회당 건물에 거기를 이제 건축업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19채의 집을 졌는데 우리가 2층에 살았고 그 권사 집사님은 3층에 저쪽에 살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하나 만들어주고 간 거죠. 예, 보험에 의해서. 자, 그리고 그 사위가 결혼했습니다. 그 이후에 결혼해서 또 셰프로 또 이렇게 음식점도 내고 해서 나중에 그 두 집이 합쳐가지고 200평 땅에다가 4층 빌딩을 졌어요. 그 교회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습니다. 예, 다른 분 부동산도 많이 있는 분이 있지만은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은 누가 했습니까? 그 권사님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할 수 없는 헌금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분들을 살려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그 사위가 장로님이 되었고 큰딸이 권사님이 되었고 그리고 그 가정이 손주를 넷을 낳고 딸을 낳았어요. 마지막 우리 집엔 딸이 없으니까 또 그 딸이 저희 집사람은 이름이 똑같아요. 효선이에요. 딸까지 낳았어요. 그게 4남매 4층을 지어가지고 그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3층 4층은 그 어머니와 함께 같이 쓰고 1층 2층은 세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도저히 제가 납득이 되질 않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래서 권사님 기도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제일 정말 살 수 없는 어려운 가정이지만 군산에서 고아원에서 커가지고 고아원에서 이제 같이 자란 분이 둘이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주도와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려면은 못 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면은 거기서 끝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가정 하나만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 목회 제주도 34년 하면서 수도 없이 그런 분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희들도 이러한 것을 보고 똑같이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너희들도 하면 너희들도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칭찬하시고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념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이 얘기는 그저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얘기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는 이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 헌신은 사람들 보기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고 비난하고 또한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가만히 두라. 이 여인은 정말 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했고 정말 이 여인이 이 행한 일은 복음과 함께 어느 곳에서든지 증거되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리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주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충성을 다하는 우리 제일 행복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